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눌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한 번 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 죽으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 또 금식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의 기독교에 부르는 찬송 가운데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는 곡이 있습니다. 작시자와 작곡자가 알려지지 않은 찬송이지만, 검은 피부의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와 서름을 당하던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신들의 서름, 자신들의 인생의 아픔을 신앙적으로 승화시킨 흑인 영가 중에 하나였던 노래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라고 묻는 이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라면 어떤 사람으로 거기 있었겠는가 라고 묻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찬송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있는데,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며 2000년 전 그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복음이 보도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2장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3절을 보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4절에 보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주어로 잡고 동사로 나오는 것을 보면, 여러분 4절부터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went, 갔다, 그리고 의논했다, discuss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허락했다, consent, 그리고 기회를 찾더라 라고 하는 watch. 여러분, 유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부이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서 먹고 자며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을 그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는요, 나는 목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장로니까 나한테는 사탄이 꿈쩍도 못해요.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사탄이 어찌 감히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그런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그가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성전 경비대의 대원들에게 직접 갔던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만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을 곁에서 만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갔던 그 삶이 이제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만나온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업상 만나고요, 또 이 세상 태어나면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고요, 형제간으로 만납니다. 또 좀 더 살다 보면 학교 동창으로도 만납니다. 동네 사람으로도 만납니다. 같은 교우들로 만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범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만남도 있지만, 직장에서 동료들도 만나지만요, 신앙을 떼어놓고 오늘 유다가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오늘 내 신앙 속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주로 시간을 내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냥 유다에게 쑥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사탄이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그 유다에게 사탄이 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다는 그들을 만나서 그 다음 보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니 그가 나누는 대화가 또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식당에서 우리 장로님과 건축하는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이에요, 60대인 남자들이 저쪽 한 테이블 쪽, 두 테이블 정도에서 막 식사를 하는데 그냥 대화가 말입니다, 욕이 그냥 들어가 있는 대화예요. 아니, 그냥 대화를 나누는데 아니 정말 듣기 거북한 욕들이 계속 첨가가 되면서 대화가 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욕을 빠지면 대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들으니까 너무 낯설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면서 욕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도 고등학생 여자 되는 아이들 같습니다. 흑석동에서 이렇게 가는데 아니 대화를 나누는데 그 아이들도 욕이 거의 막 들어가요. 아이씨 뭐 아니 저는 진짜 해보지도, 그래서 대화가 달라진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인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혹여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의 대화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어떤지, 지금 유다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나누던 대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나누는 대화, 이런 대화는 전혀 이질적인 대화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엔 디스커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의논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서로가 의견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서 돈을 주기로 결정을 했고 유다는 허락했다, 돈 받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붙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3년 동안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했는 그 모든 관심이 이제는 한순간 돈으로 바뀌어져 버린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니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돌아와서
예수님 곁에 와서 제자들과 섞여 있으면서 그가 찾는 것은 어떤 기회를 찾느냐?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지금 틀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을까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왜요? 마귀는 그 틈이 아무리 작아도 그 틈을 벌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유다가 그 틈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없죠. 화를 낼 수도 있어. 그런데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이 나고 화가 나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그냥 분노하고 화를 낸 채로 남아있으면 마귀에게 네가 틈을 벌려놓은 것이고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네 인생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틈이라는 토포스라는 이 단어는 발판, 디딤돌, 자리, 영어에는 또 opportunity, 기회라고도 번역했습니다. foothold. 마귀가 그 발판이 없으면 우리 속으로 껑충 뛰어들 수 없지만 그 발판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발판을 딛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가 생기면 절대 놓치지 않고 마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유다는 지금 그 틈을 활짝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장면들 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린 이것이 유다에게 어떤 모습인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2장 21절에 보면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에 있도다. 나를 판다. 22절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22장 48절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신앙생활이 겉모습으로는 예수님께 입맞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삶으로는 유다처럼 예수 파리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 욕망을 채우는 사람, 자기의 욕심의 주머니를 키워가는 사람이 바로 유다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주여 나를 축복해 주소서, 주여 내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소서, 주여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소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유다가 예수의 제자로 곁에 있지만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을까, 어떻게 돈을 챙길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팔이하는 유다가 오늘 그때 거기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팔이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팔이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파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를 파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거짓 복음에서 예수 팔이하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예수 팔이하는 목회를 할 수 있고요, 성도들도 예수 팔이하면서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며 오직 내가 축복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 거기에 예수 팔이하는 유다가 있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도 아니고요,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 거기에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네요. 22장 32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아직 부인하고 있지 않는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시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떨어지다라는 이 단어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의미가 안전해지는 거예요. 에클레이포, 없어지다, 빛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부사를 좀 첨언해야 조금 이 단어를 이해합니다. 점차적으로 라는 거예요. 없어지다, 빛을 잃어버리다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 순간적으로 빛이 있다가 전기가 나가면 팍 꺼지는 것처럼 이런 없어짐이나 이런 잃어버림, 빛을 잃어버림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것, 점차적으로 빛이 소멸되어지는 것 같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점점 없어질 거야. 네 믿음이 점점 줄어들 거야. 네 믿음이 점점 빛을 잃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점점 빛을 잃어가는 믿음을 내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점점 없어져가고 줄어드는 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를 타면 휘발유가 점점 그 게이지에서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있다 넣어야지 라고 하다가 나중엔 경고등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경고등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타다 보면 여분의 휘발유가 다 되면 자동차는 멈춰버립니다. 요즘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전된 용량이 90%, 80%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 게이지가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줄어들어서 거의 바닥이 될 쯤에는 빨리 가스스테이션을 찾아가야 합니다. 빨리 전기 충전소를 찾아가서 충전을 해야만 다시 또 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그렇게 점점 바닥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믿음이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네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야 된다.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교회만 다니면 교회 다니는 횟수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럴라 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30년 넘게 목회했는데요, 내 믿음은 안 줄어들 거야. 천만에요. 줄어든단 말입니다. 빛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어떤데요? 기도가 줄어들면, 성경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영적인 습관들이 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 신앙에선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요즘 우리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갈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영상으로 100여 명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도 100여 명이 영상으로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도
다 채워질 수 없으니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니, 멀리 계시니,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 움직이는 것이 힘드니 그럴 수 있지만, 자동차도 있고 젊고 시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 예배 드리는 것이 줄어들고 있다면 내 믿음의 게이지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수 베드로에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부인하다는 관계를 단절하다, 인연을 끊다, 우절하다라는 강력한 의미입니다. 그냥 몰라요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 인연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 의절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배반하다, 디도서에서는 버리다, 히브리서에서는 거절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단순히 몰라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의 부인한다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바로 거기에 그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 예수님과 인연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베드로가 2000년 전에 거기 그때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3장 4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 말대로 이 사람을 내가 신문해보니, 재판해보니, 그가 결론을 내리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한 번이 아닙니다. 23장 13절에서 14절에 또 빌라도가 말합니다. 대제사장들 관료와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가 하여서 너희들이 내게 끌고 왔는데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까지 해봤다. 너희들이 고발하는 일을 내가 재판하고 신문해봤는데, 두 번째도 말이야,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라고 말합니다. 15절 가서 세 번째 말합니다. 그가 행할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22절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재판 잘했습니다. 억울하지 않게 재판했습니다. 내가 신문도 해보고 재판을 잘 해봤지만 너희들이 고발한 내용이 무혐의야, 죄가 안 돼, 성립이 안 돼.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죽일 죄가 아니야. 몇 대 때리고 석방시킬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3번씩이나 죄가 없다고 빌라도는 이야기합니다. 죽일 죄를 이분은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판이 그렇게 내려졌고 선언했다면 석방시켜야죠. 무혐의야, 무죄라고 선포해야죠. 선고해야죠. 방망이 두들겨야죠. 그가 그 자리에 총독으로 있기에 그런 정상적인 정당한 재판을 했다면 그렇게 판결을 내려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23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재판은 잘해놓고 신문도 잘하고 판결은 전혀 엉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시선이 이런 겁니다. 빌라도가 거기 있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말해놓고 놓아주겠다고 하면서도 결국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넘겨주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판결문을 낭독하고 방망이를 두들기고
사형 선고를 언도합니다. 이 모습을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손까지 씻어가며 나는 무죄해, 그리고 그들의 요구대로 해 주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재판은 잘해놓고 엉뚱한 언도를 내립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그 숫자가 많아지니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이익에는 아무 성과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이 유대의 통치자로 총독으로 부임해서 정치하는 이 일에 로마 황제가 불신할까 봐 두려워 자신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빌라도는 재판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빌라도가 거기 있었는데 그 빌라도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엇을 결정한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 일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엉뚱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자신의 이익에는 아무 성과도 없고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총독 자리가 흔들릴까 두려워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입맞추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주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내가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는 일에 우리들은 내 인기도 올라가니 사람들, 대중들의 심리와 대중들의 요구에 맞춰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추구하는 목회자라면, 세상의 기쁨을 붙잡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내가 이 시대의 빌라도로 예수 곁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거나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고통받아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왔기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을 좋게 하는 교회, 이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사람에게 맞춰진 그런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날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에는 한 절만 언급이 되어 오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젠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행악자도 33절에 보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였다. 행악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카콘, 에르곤이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는, 카콘은 나쁜이라는데 지금 에르곤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한 사람, 범죄자, 강도,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 달린 행악자 중에서 하나가 비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두 사람이 상반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강도의 이야기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강도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모두 예수님을 욕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이 모두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 누가복음이 말하는 대로 다른 한 강도는 자신이 다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던 것을 중단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자신들의 좌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같이 욕했지만 한 사람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 밑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과 똑같이 예수를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우리도 좀 살려봐라.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줘 라고 예수님을 똑같이 두 사람이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면서 7개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3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같은 말이 1개, 그 누가복음에는 3개. 그래서 가상 7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개의 말씀을 우리는 의미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3개의 다른 말,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같은 말을 똑같이 한 번, 누가복음은 또 다른 3개의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7개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남기십니다. 그 3개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과 똑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예수님, 두 강도들도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도 못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못하냐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 강도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가 이 첫마디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가시면서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가는 그 예수님이 외치는 그 첫마디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모두를 품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이들,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까지도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다른 한편의 강도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똑같은 육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 순간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침까지 뱉어가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행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욕하고 있는 그 강도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남기시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른 한편 강도는 비난하던 입술을 멈추고 오히려 한편 다른 쪽에 있는 그 강도에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맞지만 이분이야말로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바꾸는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의 인생은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남은 인생의 가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았던 자신의 인생처럼 이 세상 누구 그의 죽음을 슬퍼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한 결과라고, 저런 놈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고 이구동성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입방아 찌으며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살아온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 길이는 이제 하루도 채 안 돼요. 고통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채우는 것밖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영혼을 꿈꿔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힘주어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용서를 믿었던 그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습니다. 한쪽 강도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꾸짖었던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깨끗해서 이렇게 저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당연히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삶이야 라는 걸 그는 인정합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달라.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어. 그는 예수님의 용서에서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았고, 용서받지 못할 우리인데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그 죄값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한 나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죄 없으신 이분이 우리처럼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것,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라면, 메시아이심이 분명하다면, 나는 오늘 하루도 안 남은 내 인생의 이 짧은 마지막을 믿음으로 바꾸어 그 예수님을 믿겠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나라이며, 저분을 내가 지금이라도 믿으면 나는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던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외쳤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 또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옆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고개 돌림으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을 향하여 던져지는 사람.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이 없었지만 마땅히 우리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 십자가에서 외치신 주님의 그 음성, 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었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한편 강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은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바꾸어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주님의 구원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기다리는 복된 날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